어찌됐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시켜볼 거예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그래도 혼내진 않아요. 이거 잘한다고 처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주맞을 준비하는 자, 아멘. 보라,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니,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더 많죠. 언제라도 주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뭐 하십시다? 주맞을 준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무슨 투구죠? 소망의 투구여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여.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의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아멘. 그래서 행위를 뭐하여? 조심하여서 뭐하겠다? 혀로 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어디 있어요? 이거 주의봉. 악인이 있을 때 뭐하리라? 자갈을 먹이리라. 악인, 옆에 악인이 있으면 뭐 나와요? 욕 나오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갈을 먹인다는 게 원어를 보면 입마개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 눈에 보이면 욕 나오니까 그냥 마스크. 맞아요.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합시다. 여튼간에 여러분 뭐 하십시다? 마스크 쓰고 입으로 뭐 하지 않는 자? 열받아도 화가 나도. 자, 2절입니다. 마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은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옆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들이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뭐를 알게 하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사셨고 산술적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나의 연한을 알게 하시고 뭐를 알게 하사. 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나의 날을 뭐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라.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러분, 우리는 공기 없으면 산불 안에 죽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는 비 많이 오면 또 불 나면 여러분 연기 마시면 바로 죽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종말도 알아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든든히 선 때가 허사뿐임을 알게 하사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라.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은 그림자처럼,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이혁건 선생님 지금 받으신 상품권이 진짜인 줄 아세요? 몰래 뒤에서 뒷거래를 하고 계셔. 영수증을 이정원 집사님한테 줘요. 그 찍어서 적립하라고. 그런데 이정원 집사님이 그 받아서 집에 가는 차에서 보니까 상품권이 있는 거야.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맨 처음에 난 전화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누구 건지 아나? 내가 내 거라 그랬죠. 확신. 그 신세계지? 아니 롯데인데. 사기치다 걸렸습니다. 내게 아니야. 그림자야. 여러분, 물질, 재물,
쌓아두고 살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림자처럼 헛된 일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재물을 쌓아두되 누가 취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위해 살면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림자 말고 실체를 봐야 하는데 뭐가 실체냐? 주님이 실체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냐?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둘 때에 마음에 참된 낙이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적으로는 마음에 만족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8절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이다. 주의 침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각 사람은 각 영화를 뭐하게 하십니까? 존먹게 썩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육신에 두고 재물에 두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징책하시고 그런 자를 뭐 하세요? 견책하실 때 징계하실 때에 영화를 썩게 하시고 각 사람은 허사뿐. 그래서 12절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건 육적인 건강도 그렇지만 행복입니다. 분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근심 있는 것,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그림자에게 소망 두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뭐하사 징책하시고 뭐하사 견책하시고 뭐하사 징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부귀영화를 썼고 각 사람은 허사뿐 헛된 것에 주목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달라.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님께 둡시다. 시편 146편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권력자를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만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속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악인에게는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공기까지도 천재지변까지도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천재지변으로 막히면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고 그쵸? 그리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업적 이뤘어도 스티븐 잡스처럼 그 병으로 인해서 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돈 많은데 왜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더 오래 살면 돈이 최고겠지만 그렇죠? 돈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위에서 다 주관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공기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공기, 눈, 바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후 불면 휘바람 나오죠? 공기 있죠? 없으면 죽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있듯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누가 여러분 옆에 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막 누가 앉아 있어. 막 머리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ketchup 바르고, 그치? 칼 물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뭐 합니까?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뭐 할 때에, 끌어갈 때에 누가 역사하셔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뭐 하십니까?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시냐고요? 누구를 붙잡아 주시냐고요? 의인을? 하지만 악인의 길을 뭐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의인을 사랑하시며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니까 의인 되자고요. 의를 행하자고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자고요.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의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올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들어라 내 백성이여? 교훈을 들어라. 뭐에 내 말에 귀를 뭐 해라라?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니까요? 이 비밀을 알아야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죠. 다시요. 비밀. 쉿. 아무한테는 안 알려줘요. 비밀입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곤란합니다. 비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야지. 듣지 않으면 와야 듣죠. 와야 듣죠. 아멘. 그래서 김성 기사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최 집사님을 뭐라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 가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지금 이 시간에 월미산을 왜 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네? 물론 일 끝나고 바람 쐬러 공원 가고. 여러분, 여가 생활이고 취미 생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택해요. 취미, 육적인 세상.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굳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렇다고 최대직 기사님이 그렇게 뭐 하나님께 소망 안 두고 세상만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라 최 집사님은 아직은 주일만 오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수요일도 오실 수 있고 주일 오후도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가서 또 막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아이고 정답이네. 알기도 잘하네. 그래서 5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어릴 적에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여호와의 증거를 말씀을 세우셨고 법도를 세우셨어요. 정하셨어요. 이 말씀을 법도를 누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들은 그 자손에게 뭐 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뭐를 알려주냐, 자녀에게 뭐를 전수해 주냐.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집에 살아라.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비밀을 가르치는, 계속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혈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주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을 지어주냐. 말씀드렸듯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판사, 의사, 법사 되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소망. 자녀가 아무리 공부 잘해서 의사 되고 법사 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녀들이 성공해서 잘 나가도 뇌물로 인해서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안 가르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고 판사 됐어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순간에 그 성적인 요욕을 못 이겨서 성폭행을 하던가 성추행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검사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 하루에 막 4-5시간 자면서 공부해도 될까 말까. 그런데 그렇게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서 합격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래서 막 검사되고 했는데 공부는 배웠지만 하나님을 안 배웠어. 그래서 잘 나갈 때 많이 그런 경우들 뇌물을 받고 뭐 합니까? 봐주거나 그런 걸 안 배워.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공부는 가르치지만 물론 도덕은 가르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뭐를 가르치냐? 공부만 가르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뭐를 지켜서 열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라. 그 열조가 조상들이 마음이 어땠다? 정직하지 못했고 심령이 하나님께 뭐하지 못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에 소망을 두냐고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를 위해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돈입니다. 왜 돈을 벌려요? 돈 있어야 먹고 마시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살지만 나중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그림자고 만족이 없고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말아라. 그러면 그 열조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요. 78편 1절을 보시면 뭐를 들어라. 그리고 뭐를 말씀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를 해라? 귀를? 그런데 귀를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스터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듣기 싫은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약인데 너희가 오늘날 뭐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그런데 마음을 뭐 하겠습니까? 9절 그때 너희 올자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새들이라 근심하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나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막는다니까 눈 가기를요. 왜요? 말해도 뭐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음 여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 구속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려고? 부모가 자녀한테 왜 잔소리합니까? 나중에 보면 강연하는 지금 이해 못하겠지만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 못하겠지만 니네 엄마도 네 나이 때 이해 못해가지고 얘기 들었니? 아니야 노코멘트. 너가 듣고 너 엄마한테 이용해 먹을까봐. 아니야. 어찌됐든 니네 엄마도 네 나이 때 엄마가 뭐 말하면 잘 듣기 싫었지만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왜? 딸 얘나 하는 거 보니까 꼴 진짜 막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치? 내 엄마가 이제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어찌됐든 지금은 이해 못해. 왜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 하는지. 근데 왜 잔소리 해, 엄마가? 엄마는 경험해봤으니까. 엄마는 이제 너의 미래를 내다보니까. 지금 강예나가 15살이냐? 6살이냐? 미안하다. 16살이구나. 16살이고. 야, 이제 많이 먹었네, 진짜. 언제 저렇게 컸대? 4년만 있으면 이제, 성인이에요? 어찌됐든, 엄마는, 아빠는 자녀의 살아온 걸 이미 걸었고, 그리고 경험이 있으니까,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지 마.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 그쵸? 잔소리 같아. 그런데 그거를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아멘?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근심하여 이르기를 마음이 어떤 자? 뭐를 알지 못합니까?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어디 못 들어갑니까? 오늘날도 믿는 자는 많은데 뭐를 몰라서? 도를 몰라서 어디 못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 가다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쵸? 네,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도를 하시냐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오인하니까 지인들에게 가서 도를 하십니까? 도를 아냐고. 도가 뭡니까? 길도 짜요. 길을 아니? 행복한 길. 그리고 천국 가는 길. 다 성경에 있어서 이 말씀 안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고 근심 없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이런 자들이 됩시다. 23편 12절을 보세요. 사문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 영혼을 음부에서 아멘. 그래서 강연아 이거야. 아이를 뭐하지 마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딱 죽기 전까지만 때리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딱 죽기 전까지 패. 그 말은 뭐예요? 말 잘 들을 때까지 패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를 채찍을 때리면 영혼을 음부에서 뭐하리라. 육적으로 강연아 저 핸드폰 좀 어떻게 봐. 육적으로는 뭐해도 육적으로는 뭐해도 안 때리면 편해도 영혼이 어떻게 되냐? 지옥 가요. 그래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뭐해라? 15절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멘. 여러분 장래가 있고 뭐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장래가 있어요.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 학생들에게만 장래 희망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번 메모장 주고 장래 희망 땡땡. 장래 희망 뭐예요? 어렸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장래 희망. 여러분 뭐 되는 거? 어떻게 사는 것?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여호와를 뭐하는 자? 여러분 그리고 19절 내 아들아 너는 지혜로도 네 마음을 정로로. 이 정로도 뭡니까? 바를 점. 로가 도로 할 때 그 로죠? 도로 할 때 로. 길로인가?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을 가자고요. 바른 길을 가는 자. 앞서 말씀처럼 훈계에 착심하래요.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거 들으면 장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음부에서 뭐합니까? 건질 수가 있습니다.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성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장래가 있겠고 뭐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뭐를 먹는 자? 자, 꿀을 먹되 무슨 꿀을 먹는 자? 송이가 어딘 줄 아세요?
송이에서 나는 꿀, 대전꿀, 수원꿀, 송이꿀, 죄송합니다. 꿀을 먹으라. 진짜 꿀을 먹으면 이것이 입에 달아요. 그렇죠? 꿀을 먹으면 입에 달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꿀은 꿀 먹어. 지혜가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육적으로 꿀이 맛있듯이 영혼에게도 지혜의 말씀이 꿀처럼 됩니다. 훈계의 말씀. 듣기는 싫어도 강렬아, 엄마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나중에 그게 꿀처럼 달콤한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그것 내 엄마 순종하면 나중에 엄마한테 감사할 거야. 그때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 질러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잔소리도 안 하고 내버려둬.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 좋지. 엄마가 간섭 안 하니까 좋지. 지금 입장에서는 엄마가 막 잔소리도 안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지. 나중에 보면 그 엄마가 미울 거야. 엄마 왜 나한테 안 가르쳤냐고. 엄마 왜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했냐고. 여러분, 정령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뭐를 먹는 자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꿀을 먹자고요. 이제 꿀이 몸에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입에 단 이 육의 꿀만이 아니라 영의 꿀도 먹읍시다. 그 꿀은 무엇입니까? 19장 7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그 길로 나아갔을 때 형통하니까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루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상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여러분, 경계를 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꿀인데 경계를 받는데요. 경계의 말씀입니다. 경계선 있죠. 여기까지는 가면 안 돼. 경계선. 넘어가지 마. 성경도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경계선까지만.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거 경계선 필요 없이 그냥 맘대로 살지만, 먹고 마시고 놀지만, 우리들은 뭐? 경계를 지키는 거. 쉽지 않고, 여러분, 고난일 수 있지만 이를 지킴으로 뭐가 큽니까? 그래서 상이 큽니다.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여러분 발의 등, 길의 빛. 어두울 때 등불을 비추면 안 넘어지고 길도 안 잃듯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엉뚱한 데로 안 가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달다. 말씀대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업이, 자녀가, 가정이 형통하더라. 이것을 다윗이 뭐 했습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런 맛을 봤거든요. 늙도록 부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야. 비결을, 비법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부자 되세요. 오래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셔. 이동건 사님 한 99세 때, 좋아하는 거다. 99세 때 그렇게 사실 수 있죠. 직원 한 250명 두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권사님께 자문을 구하는 거야. 그때는 장로님 받으셔야죠. 장로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늙도록 부하고 산 비결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마음을 뭐하지 않는 거?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은요, 아무리 날고겨도 하나님 밑에 해줘. 하나님이 뭐 하시면? 데려가시면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고 나의 종말을, 우리 인생이 주의 손 넓이만큼 되고,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아침에 안개와 같은데
조금 막 잘났다고 막 뻗팅기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음을 뭐 하지 말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마음을 강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경계를 듣고 오히려 그 경계를 꿀처럼 달게 먹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비결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는 교회 됩시다. 한 70대가 70 먹으면 바닥 청소해야 돼요. 허리가 쟁쟁하거든. 그 정도로 정말 비결 뭐예요? 꿀 먹는 자입니다. 다시요. 오래 사시는 비결 뭐 드셔라? 꿀 먹어라. 꿀 드셔라. 근데 무슨 꿀? 송이꿀. 근데 그 송이꿀은 결국 뭐다? 경계의 말씀이다. 이거 듣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데 우리는 강연라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엄마가 하는 말 듣기 싫어도 나중에 들으면 그 말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다. 자, 에스겔 3장을 볼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말씀을 먹으래요. 입을 벌리고 뭐를 먹이시니? 이 두루마기를 먹이신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계속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 뭐 같아요? 꿀처럼 달아.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아. 그래서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꿀같은 단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줘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받아먹는데? 달게 먹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말씀 길어 진짜 언제 끝나 이래. 어떤 누구는 이 말씀 먹으면서 막 영혼이 살아나고 재밌고 힘이 되는데 맨날 저 소리야 똑같은 소리야. 맨날 막 원수 사랑을 하고 맨날 그러네. 불평이 나와. 여러분 에스겔에게는 그 말씀이 뭐같이 달라도 똑같은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계속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이 말을 듣고자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나님의 에스겔을 택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줬는데 에스겔 그 말씀을 꿀처럼 먹고 그 말씀을 똑같이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 뭐 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막아요. 못 듣게 해요. 이걸 마음을 열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꿀처럼 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어떤 자들은 꿀처럼 받아먹는데 듣기 싫어. 계속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으 그들이 비록 태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얼굴을 무서워 말라. 에스겔에게 얼굴 쳐들고 가서 뭐해라? 전해라. 두려워 말하라. 무서워 말고. 왜? 이 말을 쓰면 사람들이 뭐 하니까요? 막 싫어하니까. 막 반항하니까. 그거 싫어서 안 전해? 아니에요.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며 뭐해라? 계속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주의 종의 사명은, 에스겔의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전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을까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떼고 전해. 하나님은 안 그러셔. 심판 안 하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목사들이. 하지만 진정한 에스겔 같은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있는 그대로 뭐합니까? 전해요. 그 말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말씀입니다. 17장 1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에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아멘. 여러분, 소망이신 여호와를 뭐하는 자? 버리는 자예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하는 자입니까? 안 들으면. 생수의 근원, 목말라요. 물 마시죠. 마음도 뭐예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 뭐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마음에. 그런데 생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냐?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데,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뭔가 만족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만족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여러분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하는 자예요?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제약의 날도 내게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해? 안 들어. 마음을 강팍하게. 그러면서 에스겔을 핍박하거든요. 예레미야군요.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구덩이에 가두거든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에서 뭐 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고 주를 좇고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나온 게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는 뭐 했다? 전에도 그들이 뭐 해도 핍박해도 예레미야처럼 하는 종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처럼 하는 종이 필요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가르치지만,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처럼 동경합니다. 그냥 전할게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뭐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누구 말 안 들으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손 넓이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려야 되는데, 목사는 뭐합니까? 가원지기가 되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뭐를 맺게 합니까? 열매를 계속 맺게 해야 해요. 그런데 가원지기가 거름은 안 주고 땅은 파지 않고 맨날 사료만 그것만 주면,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피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모아소서. 결국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 뭐 당케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뭐가 임합니까? 결론은 예레미야 예언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회개하자. 그리고 순위 받자. 재앙을. 근데 안 들어. 왕부터 안 들어요.
그랬을 때 결국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남자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죽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을 다 불살라버리고 여자들 포로로 잡아가고 남자들 죽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거랑 똑같다니까. 이 시대가 적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를 데려가 잡아가. 왜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뭐해서? 하나님은 경고 먼저 하세요. 뭐 하기 전에? 버리기 전에 경고 먼저 하세요. 누구 보내서? 선지자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이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여러분 듣기 싫으면 들읍시다. 여러분 들으면 삽니다. 재앙 받지 말라고. 재앙 안 주려고. 그래서 이 말씀이죠.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가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뭐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들어라.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뭐 하십니까?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한 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뭐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계속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 위해 앉은 왕과 이 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그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지 않았고 뭐하지 않았다. 왜 치소 모욕거리 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냈으되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 거짓된. 계속 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뭐를 예언한 자라? 예레미야 말고 누구처럼? 아합 왕이 아닙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 선지자입니다. 또 마아세의 아들 누구? 이거 왕의 이름이 아니라 선지자 이름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고 어떤 선지자? 아합과 누구? 시드기야처럼 거짓을 뭐 하는 자? 계속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의 손으로 바벨론 왕이 불살아 죽인 시드기야와 아깝게 하시기를. 결국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불살라 심판하십니다. 요거 우리 32절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뭐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듣기 싫어. 회개하래. 죄 끊으래요. 내 그 말 들었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너 어떤 선지자?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실 거야.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안 버리셔. 이렇게 설교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뭐한다? 불살라버린다. 계속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 거짓된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였다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거짓 선지자라서 24절 보시면 너는 느헤미야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이제 여기 부분입니다. 스마야란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스마야한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하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 너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 아들 스바냐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냐? 너가 이 스마야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진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드높여. 나 어느 게 목사인데 나 누군데. 이 스마야도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또 모든 제사장에게 뭐라고 글을 썼어요?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 진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에 메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자를 아나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스마야란 선지자가 글을 썼어요. 야, 왜 선지자를 안 잡았냐? 미친 자를 안 잡았냐? 그 미친 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네가 어찌하여 자칭 선지자라는 예레미야를 뭐하지 않느냐? 바른 말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단이야. 너 왜 그 사람 그 선지자 왜 이단 시 안 했어? 왜 그 선지자 제명 안 했어? 왜 퇴출 안 시켰어? 이거예요. 오늘도 똑같다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교단들이 난리 나요. 율법 가르치면 말씀 가르치면 뭐 목사 굵직굵직한 목사들이 일어나서 이단이야. 똑같아. 스마야랑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예레미야는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지만 주변에 많은 대형 그 목사들이 스마야가 그 예레미야를 이단시합니다. 28절 대저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먹으라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글을 예레미야가 들었어요. 이 스마야가 쓴 글을. 그랬을 때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라.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헤미야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헤미야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러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만능이라. 오늘 여기까지. 뭐가 꿀인지 아세요? 꿀이래요. 에스겔은 말씀을 꿀로 먹었어요. 근데 꿀 같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 줬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 에스겔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이단이라 그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 꿀 같은 말씀을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받아먹고 꿀을 드셔서 여러분 꿀을 먹어야 그 꿀이 여러분의 길에 등이요 발의 빛이요 길의 등이요 발의 빛이 되고 그 꿀을 먹어야 여러분 형통합니다. 듣기 싫어도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살과 피가 되고 양약이 됨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경계의 말씀 들을 때 뭐하지 마음을 예나도 계속 예나한테 얘기하지만 예나 잘합니다. 엄마가 뭐 말하면 듣기 싫어도 내 엄마 순종하면 나중에 엄마가 용돈 더 주지. 엄마가 또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쵸?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 하라고? 잘 되라고 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동훈 권사님 99세 때 비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들었더니 비결 간단해. 들으니까 되더라. 듣기 조금 거북해. 하지만
마음을 열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찔러 쪼개고 뭐 하더라? 빛으로 인도하더라.